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또한 서로 간에 불편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7년 동안 사랑해 주신 안수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아들 같은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오셨사오니 힘을 모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며 양육하는 성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성장하면서 함께했던 식구들입니다. 저희 집안이 10남매거든요. 그래서 누님과 여동생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8남매, 형제들만 엿돌입니다. 그리고 형수님 또 우리 제수씨들,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참 마지막 임종하기 몇 년 전부터 우리 종안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거동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업고 올라오기도 하시고 리프트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또 우리 김우생 목사님이 그 성별 예배도 오셔서 주례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참 주님 품 안에 가신 분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암사라는 절에 주지스님으로 있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넷째고요. 그분 옆에가 둘째, 첫째. 형님은 이제 교사로 일하시다가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유승택 집사님, 유경택 집사님도 우리 교회 나왔고 지금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유영택 우리 집사님이 막내입니다. 거기 며느리.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셋째.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가 이런 곳에서 넷째로 마포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 사진 하나를 보면은 제가 78년도 10월 28일 날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표스타 선교사님이 결혼하지 않으면은 종안교회 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군에 제대하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23살 때 이제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는데 늘 교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도중에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사택을 한쪽에 만들어서 이곳에서 시작을 할 때가 제 아내가 23살 때부터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참 기적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살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열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덜 빚어져 가지고 여러분 마음들을 초창기에 헤아리지 못했던 그것이 지금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도학교에 전도사로 있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 와서 또 사역을 시작할 때가 25살, 23살 멋 모른 나이에 와서 참 그 당시에 소수들이 모였지만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신방한 집이 어디냐면은 우리 한세영 안수사님을 처음으로 신방을 했어요. 그곳에 툇마루가 있는데 마루에 나오셔서 저희를 맞이했던 거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벌써 40년이 그 40년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온 지 40년 되었을 때 우리 자매님이
저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라는 시를 저를 위해서 지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박영희. 가을비가 왔을 것입니다. 골짜기 땅이 무르도록 질펀하게 왔을 것입니다. 비는 낙엽을 모두 땅에 내려앉게 하였습니다. 복음만이 뚜렷한 성도들은 흩어져 몇 안 되는 구성원으로 젊고 패기 넘치는 목자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기름진 까만 머리와 짙은 눈썹의 준수한 외모, 군기가 힘껏 들어간 양 어깨에 십자가 영을 얹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목숨을 걸어 떨림으로 사역의 지도를 펼치신 목사님, 오직 한 길, 한 땅을 지켜오신 주의 군사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고사리 같은 성도의 넉넉지 못한 살림 떠맡아 낯설은 종암동 작은 터에 한 알의 밀을 심어 봄바람 만난 어린 제자들과 함께 푸른 들로 산으로 흙을 도두어 다지고 물풀의 나무 세찬 바람에 날아가면 먼 산바라기를 애써 감추며 겨울밤 삼총사 어머니 등에 기대어 신방과 전도의 발자국 몇 날 몇 년이었나요? 창밖을 내다보니 주가 일하신 곳이 저만치 터가 넓었다고 고백해도 될까요? 방향을 튼 길이 멀고도 긴 여정에 빛을 찾아 외친 곳에서 구름이 겹겹일 때 햇살을 쥐고 두 무릎만 꿇으셨을 텐데 주위를 둘러보니 이렇게 많은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가고 어느새 보석 같은 성도들의 열매가 곱게 익어가고 있었던가요? 가을비가 옵니다. 엊그제 깊은 골 파이는 아픔은 있었지만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교회의 곳곳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좁은 문을 택한 그 광야길에 면류관의 승리가 어려있는 성역 40년, 머뭇거리고 표현 못하는 마음 담아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남은 사역 함께여서 행복한 목회가 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라는 그 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 하늘의 밀이 되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또 이미 상처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내가 상처 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결심처럼 되지 않는 게 늘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하늘의 밀알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참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닥칠 죽음의 고통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순 씨가 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10가지 SRR 방법에서
이 SR이라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 10가지를 말하면서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 감자를 얻을 수 있고 벼 하나를 심으면 40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이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고려 공민왕 때에 솜이 없어서 또 그 당시에 참 대한민국이 추울 때 조선시대나 그 전에 추울 때 중국 원나라의 목화씨를 가져오기 위해서 갓 속에 머리 쓰는 갓 속에 가져오다가 걸리기도 했고요. 집신에 숨겨 가져오다가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붓 뚜껑 속에 씨앗 3개를 가져와 경남 산청에서 심었는데 하나는 죽은 씨였고 하나는 자라다가 죽었고 하나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종자가 퍼져서 10년 만에 목화꽃이 대한민국에 만발하게 되어서 겨울이면은 따뜻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요새 솜잎은 없죠? 요새 솜잎을 갖다 줘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위가 심할 때 이 솜이불들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했는가. 그 작은 씨 하나가 우리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씨 하나는 소중한 것입니다. 겨자씨가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지만은 겨자씨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사라 살롬 박사팀은 이스라엘 마사다의 헤롯 왕의 요새를 발굴하고 그곳에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대추 야자 씨앗 3개를 얻어서 2005년도에 이제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개 중에 하나가 발화가 되어서 성공을 했는데 2008년 6월 13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씨앗이 키가 121cm까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2000년 전에 마샤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얻은 그 대추야자 씨앗이 한 개가 발화가 되어서 121cm까지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라는 것이 더디 자랄 수도 있고 빨리 자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거듭났다면 언젠가는 그 생명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12명은 대부분 12명 중에 8명 이상이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는 민족 반역자로 매국노로서 세리 출신이었고 또한 애국자인 열심당 운동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가룟, 유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심이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향이 다른데도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닌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70명, 또한 70명이 120명, 120명이 3,000명, 3,000명이 5,000명, 5,000명이 수많은 이제 영혼들로 세워지게 되었고 로마 사회가 기독교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실 때 그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뭘 이루겠고요?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면서 더 작은 나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우리가 적을지라도 그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이제 사회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화경 자매와 이제 커피숍에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81년도에 종암동 근처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후에 본인이 교회 나오게 되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어머니께서 교회 나가라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 오빠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 믿고 이제 주님 품 안에 가게 되었고 할머니 또 이번에 마지막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께서 아버님하고 그 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순복음교회도 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뭔가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가정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한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됐어요? 변화하는 또한 이웃을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미랄은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곧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고요. 자기 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미라는 희생할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종합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 키워드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미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의 미랄이 아니고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왔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의 미랄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 교회에 왔을 때 40평, 1, 2층 80평 그리고 옆에까지 하면은 한 84평 정도 되는 1, 2층은 그런 곳에 제가 오게 되었고요. 또 제가 오게 되었을 때 한 의자에 한 세 사람 앉으면 꽉 차는 그런 의자가 한 양쪽에 이제 두 줄로 해가지고 7개인가 8개가 있었어요. 제가 와 보니까 한 10여 명 있었는데 만약에 한 40명만 돼도 가득 찰 정도로 그런 의자였고 그 의자는 직각으로 돼 있어서 오랫동안 설교 들을 수 없는 그런 의자에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와 보니까 커튼도 없고 예배당에 와 보니까 수도꼭지도 없고 예배당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삼총사 모친님들이 그 시장을 그 빨간 시장을 시장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 또 한정을 못 친 집에서 바느질하고 해서 그 예배당 휘장을 이제 걸기도 했고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쪽에 처음에 우리 성가대원들 아마 이날이 추수감사절 아니면 제가 목사 안수식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네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나왔던 자매들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또 형제들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 삼총사 되신 우리 모친님들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 그 예배당이 실내로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내 계단을 우리가 이제 세면으로 발라가지고 실외로 계단을 냈어요. 그리고 옥탑을 올리기도 했고, 그런데도 의자를 새로 했는데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옆에 전에 42평이면 그 옆에 전에 목사가 2층 있었는데 그거하고 밑에 1층 화장실을 그때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힘을 써서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1층 있는 그곳에서 그 조립식으로 옆에 넓혀가지고 40평 된 거를 약 우리가 70평 정도로 만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지금 보기에는 세 개지만은 이쪽에 하나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성가대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보신 대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우리 성가대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가대. 그 당시에 그 성가대. 없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여기 남정화 자매 보이네요. 그리고 쭉 보이시죠? 최임순 자매, 또 최현옥 자매 쭉 정정련 자매 쭉 성가대원들이 그 당시 예배당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한 예배당이 요건데 그때 우리 형제 자매들 군에 간 형제 옥규환 또 이 사람 누구죠?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옆집에 50평 박재현 씨 우리 옥공간 집사님 친구분인데 그 당시 3억을 주고 땅을 사게 되었어요. 건축을 하자.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그때 일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여기에 사진을 보여주면은 95년도 6월 27일 날 찍은 사진인데 그때 당시 청년부들이 한 30여 명 모였어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분들 중에는 장석환 집사님 또 이 앞에 착한 사람들 그날따라 구찬 집사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재롱을 떨었어요. 박소영 자매 또 최성희 자매 여기 또 백현 자매 쭉 우리 자매들 김선영 자매 뭐 이런 자매들이 또 우리 한곽희 집사님 조영래 집사님 한 30명 95년대 우리가 옆에 땅 살 때쯤에 이렇게 청년들이 참 열심히 나와서 같이 훈련받고 제자사역도 하면서 그 후에 물론 김영범 목사님이 저와 이제 같이 일하면서 청년들이 계속 성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넓혀 나가게 되었고 또 50평을 이제 저희들이 사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게 됐을까?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50평을 사기 위해서 그 전부터 그 약속 헌금을 하고 희생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장부, 건축 헌금 장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 건축에 대해서만 기록된 아주 자세히 기록된 장부를 제가 보면서 2002년 10월 2억 2천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3억 주고 사야 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49명이 7,296원을
약속을 해갖고 이제 2002년 10월 10일 50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 감사할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2002년도 12월 30일 우리 김일환 집사님이 그 건물 50평집 산 곳에 4,500만 원 전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 자녀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쪽은 그 마당 앞에 재래식 화장실만 있었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참 그런 속에서 세 딸을 키우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서 그 부부가 그곳에 들어와서 사신 게 저희들에게는 그 전세 자금이 큰 힘이 되었고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김일환 지사님 그 전세방을 주실 때 우리 정철환 지사님이 그걸 다 수리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방 4개인가 5개를 수리를 해서 우리 부소방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또 함께 했고 그리고 마당에 그 공구리도 하고 하여튼 우리 안 집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1인당 500만 원씩이라 하는 구호를 걸고 또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그 이상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모금이 돼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재는 우리 장용원 안수사님이 일일이 저와 함께 차 타고 다니면서 싼 데를 돌아다니고 이 커튼 여기 지금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헌신했는데 이것도 그분이 헌신한 돈을 가지고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천까지 우리가 가서 도매로 사갖고 와서 이 커튼까지 하고 일일이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의 하나의 미랄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의 미랄이었고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고 단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더 만당이 되어서 우리 후임자에게 넘겨줬다면 제가 더 참 기뻤을 건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하나의 미랄이었고 그리고 우리 종암동에 205명이 이제 그 헌신해서 6억 원이 들었는데 물품까지 해서 140평에 건평 270평 1, 2층을 짓게 되었고 또 나중에 휴지 땅 30평을 얻어서 우리 종암교회가 170평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을 그렇게 사가지고 이것을 온전히 신축을 하면 75평뿐이 나오질 않아요. 2층을 짓는다.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70평인데 신축을 하면 75평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아마 도로로 나가고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평을 신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을 때는 이 슬라브 친 거를 그대로 놔놓고 밑에서부터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뚫어가지고 기초를 세워서 H빔으로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지붕을 앞으로 뜯어서 슬라브를 하면은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안수사님과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튼튼하게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캐나다 베다니 침례교회 섬기고 있는 이만한 목사는 그는 학생 시절 때부터 교회 오기만 하면 예배당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와 같이 함께 일을 했고 수고했던 분들이고요. 또한 우리 김영범 목사님은 젊을 때와 신혼 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다가 여기 조화경 자매도 있지만은 우리 규면한 자매도 있지만은 집에 데려다가 먹여가면서 훈련했고 양육을 해왔던 분이고요. 또 이정식 목사님은 파주에서 그곳으로 이사 갔을 때 토요일 날 청년부 맡으면서 부부가 와서 청년부 가르치고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또 주일날 섬기다가 또한 파주로 가서 섬겼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희생과 수고를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정재현 목사님이 저와 9년 이상 정말 말없이 무리 없이 함께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정교훈 목사님 다시 돌아와서 함께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쯔빙 글리는 염소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위스의 산자락을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2마리의 염소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자 하고 또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길이라 2마리가 동시에 오르고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2마리는 서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서 눕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려가려고 하던 염소가 그 위를 밟고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웠던 염소도 일어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함께 종합교회를 위해서 제자사역하시고 또 부속 교사로서 수고해 주시고 또한 차량으로 또한 장학금 위원장으로 또한 전도위원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식사당번으로 찬양으로 악기로 안내로 꽃꽂이로 매주 또 식사당번을 돕고 있는 설거지로 참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미랄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희생하고 섬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위에서 설교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셨지만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2001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이분이 교회에다가 글을 쓴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미랄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인도 이걸 알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교회에다가 글을 쓰면서 이런 제목을 썼어요. 약속의 말씀을 가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어제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우리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할 이유였죠. 잠시의 시간이었지만 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제자 훈련 중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함을 공부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는 그 당시의 상태에 따른 말씀이었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구절이 시시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의 평생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구절은 제가 아는 한 바뀌지 않았던 듯 합니다. 저도 그러한 삶의 기본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많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제 삶의 중심에서 항상 기억하는 말씀은 아닌 듯해 하나님께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쌈박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일평생 제 삶을 지켜줄 약속의 말씀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그것도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일찍 일어나 볼까요? 근데 이놈의 새벽잠이 문제입니다.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니 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기도 부탁할게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24년 전인데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도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힘내게 기도 빵빵히 해주세요. 그럼 이만. 그분이 여기 하나의 미랄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택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곳곳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흔적과 여러분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 사랑이 다음 바톤을 잇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또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한 후에는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신다면은 그가 가진 에너지를 그 이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합시다.